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셨는데 이 새날에 걸맞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첫날에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모세 부모의 믿음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뭘 살펴봤죠? 시선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모세의 믿음에서 모세의 선택의 문제를 살펴봤어요. 모세는 바로 왕의 아들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라는 선택의 순간이 있었죠. 근데 바로 왕의 아들로서 애굽의 금은 부하를 애굽의 그 화려함을 누리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 같은 고난이 가득한 것 같은 길을 걸을 것이냐 했는데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선택했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더 큰 상을 정말 바로의 아들로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이 주는 더 큰 은혜와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다음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오늘 돼 있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을 떠나. 모세가 애굽을 떠난 거는 두 번에 걸쳐서 떠났어요. 두 번에 걸쳐서 떠났는데 첫 번째로 처음으로 애굽을 떠날 때가 있었죠. 그때는 뭐냐면 모세가 바로의 애굽에 의해서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정말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모습들을 보고 애굽의 병사를 해칩니다. 애굽 병사를 죽여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줬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마워하지 않죠. 네가 뭔데 이러냐? 그리고 게다가 애굽의 아들로 바로의 아들로서 애굽 병사를 죽였으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광야에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애굽을 떠나 지내야만 했어요. 이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선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에게마저도 거절당하고 광야에서 자신의 모국을 떠나서 정말 광야에서 이방인이 되어서 객이 되어서 사는 세월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였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했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째로 떠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80이 됐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이 아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손들을 네가 구원해내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도 또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약속의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심을 하고 모세의 생애 대부분 어디서 보냈어요? 광야에서 보냈어요. 80년 이상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렇다면 왜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내모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 40년에 보냈던 시간들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 거냐면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죠.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출애굽의 여정을 떠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한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정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들이 무의미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돼요. 그럼 누가 이들을 이끌 거냐는 거예요. 광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이끌어야 되잖아요. 40년의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지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정말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뭐 어떤 시간이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인내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애굽을 떠났다.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인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림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생은 대부분 광야예요. 우리도 대부분 광야에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 난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인내나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환영받는 단어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내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뭐예요?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기다림 없이 정말 인내하지 않고 소중한 것들을 맛볼 수는 없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림과 인내에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죠.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이 인내의 시간들 채우면 반드시 더 귀한 것들로 우리 인생은 채울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모세처럼 정말 기다림과 인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고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지.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고 어려서부터 부모님 신앙도 좋고 그래서 학생의 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굉장히 전형적인 교회 오빠, 좋은 멋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고3 때 집안에 큰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망해요.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망하니까 온 가족이 뿔뿔이 집도 차압딱지가 붙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도 고3 때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시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도 꿈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공부했는데 대학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수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뭘 해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학원에서 이렇게 학원에서 칠판을 닦고 뭐 청소를 하고 강의를 도와주면 강의를 공짜로 듣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강의를 들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또. 그래서 재수를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런데도 떨어졌어요. 참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이잖아요. 남들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니까 공부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해서 똑같은 상황은 변하지 않죠.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독서실에서 그렇게 있고 도서실에서 있고 그리고 학원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삼수해서 대학교를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군대나 갔다 와야겠다 하고 군대를 지원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그런 부탁을 했대요. 예, 그냥 군대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디라도 대학교를 들어가서 가는 게 낫지 하고 전문대학교 원서를 가져왔대요. 저희 때는 이제 전문대학교가 있었으니까. 근데 특별히 전문대학교를 원서를 갖고 왔는데 어떤 전문대학교였냐면 예술 전문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유재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예술 전문대학교 원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생각에는 아니 내가 무슨 연예인 지망생도 아니고 이런 데를 가서 뭐하나 안 가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엄마가 부탁을 해서 원서를 내고 결국엔 그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군대도 갔다 왔죠.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가 처음으로 광고홍보학과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들도 좋고 너무나 뭐냐면 공부도 재밌대요. 그래서 원래는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 학교에 다니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그 대학교를 다닌 거죠. 다니다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래서 광고 그런 거에서 뭐 경연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졸업해서 취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가 학력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되겠어요? 내가 정말 학벌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디 취직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졸업할 때 S모 기업, 우리나라 제일 큰 S모 기업에서 운영하는 J모 기획, CH 기획사가 있어요. 여기서 학력 파괴를 한 거예요. 학력을 안 뽑기로 하고 이제 뽑겠다 이런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냈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인생이 때로는 드라마죠. 영화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자기 생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고3 때 집안이 망했잖아요. 하나님 원망을 너무 많이 했대요. 왜 하필이면 이때냐고. 1년만 늦게 망하게 해주셔도. 제가 정말 그때 대학교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 마치 정해진 것처럼 자기가 3년 뒤에 정말 자기가 그 대학교 들어갈 때 처음 국가가 생기게 하고 또 자기가 대학교 졸업할 때 마침 그때 그런 일들이 학력파괴 있게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내 삶 가운데는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 듣고 제가 많이 은혜가 됐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내몰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모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려고 했는데 돌아온 건 거절이고 돌아온 건 도망이에요. 광야로 도망가야 돼.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썩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방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인내 시간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이런 인내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신뢰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므로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하고 또 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